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중에는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자리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고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 일로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서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울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옷을 찢어가면서 가까스로 그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증언하고 무슨 일을 통해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주님께 영광, 나쁜 일을 만나도 주님께 영광. 일이 잘 풀려도 예수 그리스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 드러내는 게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늘 소원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사 보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란 얘기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기쁘고 근심 염려 후회되는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늘 동행하셔서 평안한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모든 것 맡기고 오늘도 열심히 내서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늘 항상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신으로 섬겨서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말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다시 사람들을 선동하죠.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 일행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리 알고 자리를 피했는데 여기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마 들이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동된 무리들이 돌로 바울을 치죠. 그랬는데 말씀 끝에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뜻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이렇게 돌팔매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숨이 거반 끊어진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에다가 시내 밖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고 내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불쌍한 인생을 고쳐줬어요.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돌팔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고 주어진 삶 최선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지금 내 상황은 마치 돌팔매 당해 숨이 끊어져 가는 바울처럼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 또 그런 경험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극복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왜요? 우리가 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생각처럼 기도 잘 안 나오고요.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되지만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귀에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예전에 IMF 경제위기 때 신앙도 좋고 사업도 잘 하던 분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당하게 되고 수십억 부채를 떠안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평소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잘했지만 기도할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이 인생 앞으로 살아갈 길 너무 막막한데 내 한 몫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걸로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바닷가 절벽에 이렇게 섰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과 외투를 다 곁에다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 뛰어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딸이 전화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딸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거기서 앙증맞은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서툰 발음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번뜩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서 이전보다 더 든든한 기업을 일궜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죽을 것 같아도 삶의 의미를 회복하면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졌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선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일어서게 한 힘이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시 바울을 일으킨 그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자기가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죠. 그 삶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어서야지 돼. 그 마음속에 의지가 생긴 거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지 돼. 그런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와 목표가 그 안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끊어져서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어떤 막막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 가운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딸의 목소리를 듣고 또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없던 삶의 의미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믿습니까? 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다시 일어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목표한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일어난 바울은 성으로 그 다음 날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즉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그 전날까지마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명 가진 사람은 불로장생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내쳐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새로운 의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긴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다 회복하고, 오늘도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말씀 붙들고 살고, 또 일어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야지 되는, 감내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23절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보고해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에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뭘 합니까? 각 교회에서 그가 그동안에 들리면서 복음 전하는 중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장로들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를 앞으로 계속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 이렇게 살필 수 없고, 또 바울이 다 이렇게 여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바울의 선교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각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만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기도로 잘 준비해서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역을 다 위임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전파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거고요. 나 혼자 세워나가는 거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동역자라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교회 세워나갈 사람들 위해서도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죠. 26절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일정 중에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했어요.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또 수없는 기적과 이사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많이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여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모든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다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은 그동안의 삶의 여러 가지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크신 뜻이고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